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례식하고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다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정의할 때에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딱 집어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명입니다. 또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명, 이걸 가리켜서 생명력이라 말합니다. 또한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람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람과 동시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에 관하여 말할 때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하여 얘기하기를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더 나아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에 대하여 물고 거기에 답해 줍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무엇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오해와 잘못된 편견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마치 자연현상에 일반화하여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씹으면 그것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생명의 과정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 부활의 이해가 아닙니다. 죽으니 살 것이고 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삶, 이거 부활 아닙니다. 혹자는 또한 영원 불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기독교적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톨스토이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였던 톨스토이, 그는 작품에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지만 그에 나타난 부활 속에 나타난 부활은 기독교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다분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입니다. 정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해하기를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잔다라고 합니다. 자다가 깨었지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다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려고 한다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참된
부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사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입니다. 유대교회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에 싸서 빈 무덤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습니다.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은 기사지만 예수님이 돌아갔던 사실을 본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요셉과 백부장과 그리고 2명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면은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이라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저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 500명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무려 7번이나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부활, 약속의 성취,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무덤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사 지내는 그 무덤 위에 꼭 하나 세운 것이 되면 비석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출생하고 몇 년도에 죽었다고 비석에 간단하게 새기고 뒷면에 자손들의 이름을 쭉 적지만, 외국의 경우에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의 생애를 정의할 수 있는 이야기로 무덤의 비석에 명을 적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의 무덤에 딱 한마디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 한마디가 그의 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저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처형을 명했던, 십자가의 처형을 명했던 빌라도의 편지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가 로마의 왕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의 편지를 보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란 청년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각하,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말,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명했던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이야기나 만들어지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이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개연적이냐, 부활이 사실이냐, 부활이 합리적이냐, 부활이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성경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거라.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이튿날이 되는 날이나 사흘날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일이 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여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의 무덤을 찾았는데,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세 명의 여인 뛰쳐내려가 사도들에게 알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와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은총을 경험하는지. 오늘 세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공 딱 한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자 무덤에 올라가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살았던 여인입니다. 7 귀신에 눌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남으로 저의 귀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 따라다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닐 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닐 때 환희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삶의 정열과 열정과 희열을 느끼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이 그냥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생각하며 그냥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의 죽음을 보자 무덤에 올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려고. 다른 헬라어의 단어의 원문을 보면 단순히 그저 보려고, just watching이에요. 아무런 기대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관습대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예수의 죽음을 그냥 보고자 올라갔는데 예수 만난 겁니다. 예수 돌아가실 때는 열정도 사라졌고, 예수 돌아가심으로 뜨거움도 사라졌고, 아무런 소망이나 바람이나 아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인생, 그러기에 무기력한 인생의 삶.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확인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뛰쳐내려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마도 새벽녘에 예수의 무덤에 갈 때에는 힘이 빠지고 그저 마지못해도 무거운 걸음을 옮겼던 이 여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순간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후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감격에 저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되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은 상한 심령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빈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뒤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약속대로 살아나셔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끝 12절쯤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도 잊지 말라. 왜 하필 베드로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유독 천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해라. 아마도 그 소식을 전한 이 베드로가, 들은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부독 베드로를 지명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야바 뜰에서 한 비자의 물음에 난 예수 모르오, 난 예수 모르오, 나중에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나는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 한 비자의 물음에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처난 심령 아닙니까? 자신의 불충함, 수치스러움, 모멸감,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것까지 되지 못할까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예수의 처형의 장면 보지도 않고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 물고기 잡겠다고 낙각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조반을 찾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베드로를 초청하며 음식을 먹이고 뭘 하시느냐? 3번 반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 대답할 때마다 자기가 옛날에 저 가야바뜰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멸, 그 불충, 그 죄책감, 예수님의 물음 한마디에 그리고 다시 대답하는 그 마음속에 그 상한 심령이 치유돼. 아픈 기억들, 죄책감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책감이 물러가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야, 갈릴리에서 만나보자. 왜 갈릴리예요? 허구 많은 장소 중에 왜 예수님은 야,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마, 거기서 보자, 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잊지 못할 장소잖아요. 예수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환희,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공기가 잡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여하는 자들 때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상처난 마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집사님 2분. 미국 한 작은 동네에 조니 에릭슨 타나라고 하는 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7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 목 이하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당한 끔찍한 사건, 이것으로 얻어지는 고통을 이겨내고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렸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다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그 은혜 받았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타나만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교인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타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회 다 끝난 후에 물었습니다. 타나, 왜 울었어? 라고 묻자 타나가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만이 유독 튀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내 모습이 튀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울었던 겁니다.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감격스러워 내 안에 감격이 벅차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천국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다리를 새롭게 갖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겁니다. 이 한 사건이 타나의 마음에 새롭게 하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손가락이 들리고 근육이 수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하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부활한 주님 베드로를 치유시키시고 마리아를 치유시키고 다나를 치유시키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심령은 산소망의 소유자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니 약속하신 대로라고 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예수가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리빙 홉, 산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 하나님의 말씀이 넌픽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히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상증거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증거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개연성이냐 아니냐, 아니, 믿는 거예요.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과 더불어 산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더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상한의 마음의 치유함과 새로운 소망 산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부활절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은총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과 상처난 마음의 치유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